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관심 있는 것만 보이고 들리는 존재다. 사람은 자신이 관심 있는 것만 보이고 들리는 존재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한 백성들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무슨 하나님을 위해 거대한 성전을 바치고 무수한 제물을 드리고 감명 깊은 예배를 드리고 깊은 신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시며 그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기준으로 주신 그 법도와 규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다라는 걸 묵상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너무도 중요한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일부러가 아니어도 알게 된 그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가 아는 신앙생활이 어떤 겁니까? 대부분 예배당 중심으로 벌어지는 종교적인 일이라고 배워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이 이루어신 역사의 일들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간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연약한 심리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에 주실 수 있는 그 가치를 따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적인 일에 집중해서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말해주는 삶의 중심은 교회당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우리의 삶입니다. 교회당에 얽매여 그곳을 거룩하고 화려하게 만들어서 수없이 제사를 드리고 끝도 없이 예배와 기도를 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이 살고 있고 우리 또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법도, 그 정신, 그 가치, 그 규례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 분명히 예배와 제사에 대한 어떤 순서가 나오지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그 관계를 깨뜨리는 죄에 대한 문제 해결로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들이지 모든 사람들이 평생을 성전에서 이런 종교 행위에 얽매여 살게 하는 그런 거하고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질서와 방법에 대한 게 거의 다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속에 내용의 분량이 다 그렇다고요. 예배에 대한 게 아니라 삶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의 핵심이 인권 존중이고 생명 사랑이고 공평과 정의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 주셨던 시내산 언약과 법도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인간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 만든 인간들에게 이 원리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세워진 사회가 법치주의 국가고 지금도 인권을 너무 소중히 여기는 많은 비리와 거짓이 있다고 해도 결국 거기에 우리의 삶의 길이 있다라는 건 누구나 동의하는 그런 사회가 된 거죠. 사람은 다양한 공동체에서 태어나 성장하게 되고 자라가는 데 있어서도 그 공동체가 가지는 가치를 따라 너무 다양한 차이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다양한 상태로 태어나요. 그 사회 속에는 그래서 실력 있는 자도 있고 힘 있는 자도 있고 그런가 하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연약하고 누군가가 도와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태어나자마자 금수저도 있고 흙수저도 있고 누군가는 천조국이라고 부르는 미국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최악의 독재국가라고 하는 북한에서 태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불공평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태어나든지 이런 다양함 속에서도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누구라도 이 다양한 모든 이들이 서로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법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현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보면은 아주 잘 표현된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온전히 지켜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이사야 11장 6절 그날이 오면 늑대가 새끼양과 함께 눕고 표범과 염소떼가 평화롭게 지낼 것이다. 송아지들과 살찐 소떼가 사자들 틈에서도 안전하며 어린아이도 사자들을 몰고 다닐 것이다. 암소가 곰과 함께 풀을 뜯어먹고 사자의 새끼들이 송아지들과 함께 누워서 쉬고 사자들도 소처럼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젖 먹는 아이들이 독 있는 뱀 사이로 기어다녀도 해를 입지 않으며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 속에 손을 넣었다가도 아무런 해가 없이 손을 다시 꺼낼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어디에서나 해를
입히고 파괴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태어나든지 서로를 잡아먹고 죽이는 그런 약육강식의 세상이 아니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천국, 그런 사회. 부자와 가난한 자, 강한 자나 연약한 자가,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젊은이나 노인이나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처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행복하게 사랑을 받고 또한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그 법도와 하나님 나라의 규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든지 참으로 하나님의 공평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났던 그 송명이라는 분이 적은 나라고 하는 그 시가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로도 굉장히 유명한데 그 시를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것을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라고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면 그 11장 9절 물이 바다를 가득히 채우듯이 주님을 알고 두려워하는 지식이 온 땅을 가득히 채울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그 한 사람의 마음에 새겨져서 참된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퍼펙트하게 완벽한 몸매와 완벽한 지혜과 완벽한 어떤 걸 받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가치를 따라 내가 어떻게 태어났든 온 민족과 열방들이 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사회는 행복한 사회,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그 북이스라엘이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이 이 언약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이 먼저 자기 배를 채우는 삶을 살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고 강한 자와 있는 자들끼리 결탁해서 그렇지 않은 자들을 짓밟으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금 북왕국이 세워지는 그 첫날부터 200년이 되도록 이런 상황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곧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 2세 시대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그 시대. 이 시대는 안전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이런 부흥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그 지도자들에게 그 6장에서 아모스를 통해 너희는 너희보다 강했지만 너희와 똑같이 행하던 주변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봐라 라고 하랍니다. 그러니까 아람, 시리아가 그랬고 블레셋이 다 그런 이유로 심판받고 망해가고 있었거든요. 그걸 보는데도 불구하고 빈민들의 굶는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배만 위해 사는 너희들은 너희가 가장 먼저 포로로 잡히고 노예가 될 거다라고 아모스가 저주에 가까운 독설을 막 퍼붓는 거예요. 6장 8절 온 세계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다. 내가 이스라엘의 허영과 자랑을 멸시하고 그들의 호합한 주택들을 증오한다. 내가 도성 사마리아와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대적에게 넘겨주겠다. 또 그들 중에서 겨우 10명만 남거나 또는 겨우 한 집만 남는다고 하여도 그들 역시 죽을 것이다. 그러면 장례해 줄 사람이 먼 집안의 아저씨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욕심과 고집, 아집을 피우며 살아가면서도 평안하다 하는 너희는 모두 멸망의 길로 떨어지도 말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누라고 주신 것들을 가지고 자기 배만 위해 살아가는 너희는 적들에게 먼저 사로잡혀 죽게 될 것이고 장례를 치러줄 사람조차 없이 완전한 멸망에 이른다라고 경고하시는 게 6장의 말씀들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되는 7장부터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5가지 심판에 대한 환상을 언급하는데 그걸 들은 그 아모스가 그 심판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위해서 2번이나 중보하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시려고 했던 메뚜기 재앙 그리고 불로 심판하려고 했던 것을 거두셨어요. 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이런 죄악들을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한 용서와 인내로 말미암는 평안의 시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날 동성애가 세계 곳곳에서 마치 지성인들이라면 합당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분위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고 그것을 용납하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오늘날 사회의 문화 분위기가 혼전관계, 동거, 간음조차 이제는 죄가 아닌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지 몰라도 마치 아모스 선지자가 첫 번째 메뚜기 재앙과 두 번째 불재앙으로 불로 인한 재앙을 거두어달라고 중보하니까 비록 그 재앙이 유보됐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변화되거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긍휼과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끝까지 죄를 고집하며 살아가는 일에 계속 눈 감아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려줘요? 다림줄 환상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다림줄이 뭡니까? 타협할 수 없는 기준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도의 규례의 가치가 주는 그 기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말씀대로 공의롭게 행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준을 외면하고 끝까지 자기 길을 고집하는 여러분의 망조를 끊어버리겠다고 끊어버리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알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비록 중보를 했으나 이건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랄하게 독서를 통해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실대로 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위급성을 알고 너무나 분명하고 단호한 하나님의 뜻을 들으면서 그럼 회개하고 돌이켜 섰느냐? 안 그랬어요. 7장 10절.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베델의 제사장이라고 하면 일단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각색하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베델의 제사장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욕심대로 만든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이런 위험한 말을 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인데 왜 위험한 말을 합니까?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가 너무 정확하게 진정한 진실을 외치니까 이게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를 죽이자 왕에게 고발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실한 말씀은 죄악 중에 거하면서 안일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살아도 그 마음이 찔리게 되고 괴롭게 되고 떨리게 되고 두렵게 되죠.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온전한 생명길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델의 제사장들은 그런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울리는데도 회개하는 게 아니라 왕에게 고발해서 죽이자는 거예요. 아모스를 통해 바른 소리를 듣는데도 그렇게 너 여기서 말하지 마. 너 남쪽 사람 아니야. 남쪽으로 가.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죠. 예언자의 입을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에 빠진 사람들은요, 진실 앞에 서는 것을 싫어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진실 앞에 서야 됩니다. 그 진실을 듣는 것이 쓰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진실을 들어야만 변화될 기회가 있고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들어야만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터져나오는 진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서는 것보다 좀 괴롭고 힘들어도 뼈를 깎는 변화와 고통을 요구받아도 오늘,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진실 앞에 서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죽은 다음에 심판대 앞에서는 기회가 없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하나님의 외침이 들리는 시대다. 고린도전서 6장에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어느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날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러 이 땅에 오지 않아도 우리는 불과 100년도 살지 못하고 그 심판대 앞으로 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 오늘을 살아가며 그런 책망의 소리를 들을 때 그만해라, 입 다물어라, 살살해라, 좀 짧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외침에 귀 막지 말고 귀를 열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마음을 열고 생명의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렇게 백성들에게 바르게 알려야 되는 제사장들조차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에 귀 막고 손살에 치니까 이제 더 이상 처벌을 연기하지 않고 다 뒤집어 놓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렇게도 진실을 듣기 싫어한다면 이제 나도 말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는 시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 싫지만 위기 순간을 만나면 누구나 다 듣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때 전혀 못 들을 거다라고 말하는 8장 11절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이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야 되는 이때 들리는 음성을 듣기 싫어하며 입 다물라 할지 모르지만 곧 심판의 날이 오게 될 건데 그때가 되면 니네가 아무리 찾아도 듣지 못할 거다. 8장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곧 하나님의 뜻을 안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정말 듣고자 해도 들을 만한 곳을 찾지 못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의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날이 올 거다라고 경고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란 대체로 자신이 관심 있는 것만 보이고 관심 있는 것만 들리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자기가 필요로 하지 않으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의도적으로 그런 자신의 본능을 깨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각성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주시는 축복과 회복, 사명에 집중할 그런 기회와 때라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의 진실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하고 즉시 돌이켜 변화되는 삶을 추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교회와 이 예배를 통해서 성경과 역사를 듣고 읽고 묵상할 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좀 차분히 묵상하며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본능적으로 내가 관심이 있는 것에만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런 본능을 가졌어요.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자신의 관심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의 관심에만 관심을 두고 살면 교회에 와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대하고 바라는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런 우상에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결국 자기 느낌과 감정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종교인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미 4장에서도 그런 거짓된 예배를 규탄하셨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지적하기 시작한 이 거짓 예배에 대해 이제 앞으로 살피게 되는 모든 선지서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지적하는 가장 큰 죄악인 것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나 강단을 통해 사람에게 아부하고 저들의 환심을 살 만한 이야기를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 백성들이 지금 저들이 선택하는 길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떤 미래가 있을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안전한 삶에서 살아간다면 때로 그 안에서 실수하고 넘어져도 뭐 간섭하고 뭐 벌 주고 위협하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네 부모님들이 자녀들이고 어려서 자라갈 때 실수하고 실패하는 거 보면 다 알아요. 근데 그냥 둔다고. 왜요? 아이들 스스로가 실패와 실수를 통해 배우게 되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아이가 잘못해서 뭘 실수를 하는데 이게 완전히 죽음과 연결된 거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크게 소리치고 경고하죠. 아이들이 어떤 장난을 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괜찮지만 전기 코드에 손가락을 꽂으려고 하면 아주 그냥 큰 소리로 경고를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지자까지 보내서 경고하는 거는요. 지금 이 백성들이 거의 죽음에 가까운 위험에 이를 고집하고 죽음의 낭떠러지로 막 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것은 이미 극한 위기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증거인데 당연히 저들이 와서 전하는 메시지는 어때요? 편안한 게 아니에요. 위험에 대한 경고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선지자들의 그 쓴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진실한 뜻을 온전하고 바르게 듣고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게 느껴진다고 해도 돌이킬 곳에서 돌이키고 끊어버릴 것 끊고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그런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소홀히 여기거나 외면하거나 거절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듣고 그 말씀이 인도하여 순종하게 하는 일들 가운데로 기꺼이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주님의 뜻 안에서 살 때 내게 주신 자유지를 따라 마음껏 사는 것을 즐거워하시지만 내가 그릇된 길로 가며 죄악된 길을 고집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돌이키도록 말씀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경고가 들리는 상태는 내가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욕심을 부려온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예배를 통해 성경을 읽을 때, 또 함께 지체들과 나눌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들려올 때가 바로 나에게 은혜의 때라는 거 잊지 않고 그 들리는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확인하고 그 말씀이 확인될 때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매일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나는 내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현재와 내 모든 삶들을 점검하고 분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이기에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보고 듣는 존재라는 거 잊지 않고 그런 틀에 박혀 사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깨고 나와 주의 말씀이 나를 주도하는 그런 길로 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를 결단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